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다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적 고난이 있잖아요. 그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이 거의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적 고통은 이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사형 선고받고 그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죠. 이 십자가형 직전에 뭘 받으시냐면 채찍질을 당하세요. 채찍질, 아주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이게 십자가형의 일부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여러분 채찍질을 심하게 하는지 아마 여러분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들을 보면 좀 적나라하게 그게 묘사가 돼 있는데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는 수준의 채찍질을 가하고 온 몸에 그냥 피가 뭐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또 그러한 피범벅이 되는 이제 그러한 채찍질입니다. 거의 뭐 죽을 정도로 치는 어떤 그런 수준의 채찍질인 거죠. 이제 그래야지 십자가 형틀이 고통이 제대로 뭐 이제 그 형을 가하는 입장에서는 고통이 제대로 가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심한 채찍질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틀을 이제 짊어지고 가실 어떤 기력도 남아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 그래도 밤새도록 부르짖은 거 기억나시잖아요. 피가 이제 이 땀방울 같이 이제 이게 막 땀이 핏방울처럼 막 흐르는 이제 그런 정도로 밤새도록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진을 빼는 어떤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밤에 체포되셔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이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채찍질까지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력이 이걸 도저히 형틀을 짊어질 기력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그 형틀을 짊어지고 가게 하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26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 형틀을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하십니다. 아마 이제 구레네 사람이 시몬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명절 지키느라고 이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근데 로마 제국이 그에게 억지로 시킨 거예요. 억지로 뭐 이 시몬이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나온 게 아니고 억지로 하게 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람들 뭐 그냥 당신 이거 하시오. 그럼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그 권한인 것 같아요.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억지로 이제 지워가게 했다는 거,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지금 이 십자가 형틀을 지금 짊어지고 가고 싶어 하겠어요? 십자가형은
우리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정말 가장 복된 어떤 그런 상징과도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사형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의자 들고 가시오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좋지도 않은 일에 괜히 연루되었다고 아우 재수 온 붙었다고 아마 툴툴거리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지로 졌다라는 그 표현이 그래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보면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이 구레네 시몬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래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이 시몬을 오늘 누가복음처럼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닌 거예요. 이의 가족을 지금 언급을 해줘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아니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길래 지금 그렇게 이제 이름을 쓰는 것인가? 뭐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무슨 뭐 일을 이룬 그러한 사람들인가?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알렉산더와 루포가 무슨 뭐 복음서에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가라고 할 때에 마가복음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기록할 리는 없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것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마가복음의 독자는 알렉산더와 루포를 아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라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로마서 16장 13절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문안을 하는데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한번 나와요.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로마서에 나온 루포가 여기 지금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아들일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포가 나중에는 이제 그 히폴리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테베 지역의 주교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회에 쓰임 받는 일꾼이요 그런 가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별로 그냥 상관없는 사람, 그냥 명절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네라고 구경하는 사람 정도인 거죠. 그러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계기가 그 안에 더 작동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와 루포와 같은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나오는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요,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간 이 십자가 형틀은 축복이죠, 축복. 그죠? 사실은 이 십자가 왜 내가 져야 돼? 저 수많은 사람들 내가 왜 거기 있어가지고 나한테 시켰단 말이야.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됐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는, 또 그냥 좀 기분 나쁘기도 한 이제 그러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진 않습니다만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그러한 그 일들은 겪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모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남들보다 봉사를 더 하는 거예요. 더 힘들게 수고해요. 근데 알아주지도 않아. 뭐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뭐 교회 식당을 하고, 아니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마치 이제 억지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가듯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일 수 있다. 축복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나를 깊이 만나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러한 축복의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자리일 텐데 왜 내가 나만 꼭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 은사와 그 봉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갈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폭도들 무슨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말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정작 또 슬퍼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거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은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겠다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은혜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니까 대속의 십자가니까 사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십자가만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축복된 십자가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하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이 인류를 향한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짊어지는 십자가가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명백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은혜의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가 모든 인류에게 그냥 아무런 그 조건 없이 그냥 막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무차별적으로 그냥 다 구원하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 거죠.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예수님 십자가 다 지셨는데 뭐 다 구원받았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지언정 그것이 그냥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죄를 안타까이 여기며 자기의 죄를 향해서 우는 그 사람, 그래서 회개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믿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의 십자가가 자동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형제와 내 부모에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자신의 죄를 놓고 가슴을 두들기면서 울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그들을 살려낼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들도 자기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구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고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